할렐루야.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와 열매들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 열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무거운 짐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유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달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복음 사명 끝까지 삶으로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작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지키고 받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먼저 간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는데. 우리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때론 내가 연약해져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지난 동안에 기쁨의 찬송들이 주를 위해했으니 주를 위해했으니 지난 동안에 기쁨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아이들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 곁에 사 주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 곁에 사 주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온nom다하여 오니 주님만 불러 간절히 너와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인내하심과 영광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만을 바라는 심령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심령 온전히 주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성령의 시간 예배 가운데 사정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물짓고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우리나라에서 분주해진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의 각을 떠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소중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섯 페이지 공동체 고백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째 주 예배입니다. 벌써 9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남은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다가오는 주일에는 또 우리 계속해서 휴일도 있고 한데 그리고 영적으로 그럴 때 더욱더 힘써서 우리 주님 앞에 붙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10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10월 달 첫째 주 교회 운영회의가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안건이 있으신 분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배 때 우리가 이사행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 예배에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의집회 3주년을 위하여서 아래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되라 하였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번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만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택되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민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로 나왔사오니 예배드리기 합당한 거룩한 그릇 되어 그 그릇에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담고 또한 주님의 쓰심이 합당한 그릇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 삶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불안한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해를 받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특히 같이 예배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흔들어뜨리는 스마트폰의 유혹과 각종 SNS에서 벗어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이직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그리고 신앙이 아프고 힘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먼저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지체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여수베이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여수베이지 교회가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숫자적 부흥을 주님 주시는 부흥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주 진정한 한 명 한 명의 교회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의 한 절이라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가 문제는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쉬운 단어입니다. 칭의, 의는 옳을 자고 칭은 일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의롭다, 일컫는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네 글자예요. 이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신, 칭의라는 네 글자가 이제 줄여서 칭의.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자로 표현한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칭의라는 뜻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칭의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왜 칭의가 필요할까?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의 온전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독교에서는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믿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안에 있었던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가 인신칭의 또는 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라는 용어도 동일한 용어예요. 양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것은 법적인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밖에 있었죠. 그냥 고아나 또는 집 없는 사람이나 그러면 얼마나 이 집이 그립고 부모가 그리웠겠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갈 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양자,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가 된 사람은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나는 든든하고 내가 어릴 때 누가 가장 나를 도와줄까요?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정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양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그래서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유다의 거룩한 중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아멘. 유다의 거룩한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상품들은 출시하기 전에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하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아주 섬세한 그런 기기들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품질 테스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를 받고 재충전을 하고 먼지를 닦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성능과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학창시절 때 우리가 시험 때만 되면 몸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시험 어떻게? 여러분, 그러나 그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험이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한 것입니다. 운동을 왜 합니까? 운동하면 힘이 빠지지만 힘을 빼기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니라 힘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허락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만약에 당하거든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이 원어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데 어떻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세. 그 자세로 시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험이 힘든 건데 왜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힘들긴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주어지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내 영성에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음 세대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만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목소리만큼만 점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이 있는 믿음은 뭘 잘하느냐? 인내를 잘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인내심이 부족해요.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큰 소리는 쳤지만 마음이 급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은 칼을 휘둘렀어요. 말고의 귀를 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그러지 마. 그러면서 다시 그 제사장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조급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인내란 주어진 상황을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패배주의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폭풍과 같은 삶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담대함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인내심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소망이 무너지는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내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적이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밸런스가 좋아져요. 균형이 잡힙니다. 자기 안에 있던 옛사람의 날카롭고 모난 부분들이 깎이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진중해지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시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두에 다루느냐 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요셉에 관한 성경 본문 중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스토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착하고 그 정직한 요셉이 형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요셉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 요셉도 인간인데 형들한테 그렇게 팔리고 애굽에서 속된 말로 개고생했으니까 나라도 복수하겠다. 20년 전 노예로 판 형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복수해야지. 그런데 복수치고는 또 너무 째째한 거예요. 요셉은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정체를 딱 밝히고 내가 총리야 이러면서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막 본장도 한 40대 치고 막 그러면서 좀 복수를 하면 시원할 텐데 이게 복수치고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요셉은 단순한 인간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도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다루시고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축복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이 지금 꼬이는 것 같고 힘들게 가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오히려 약속의 땅에 가까이 근접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미리 흔들어 보시면서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리 아비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지난주 요셉 집에서 형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죠. 만찬이 끝난 뒤에 형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넣어주고 형들이 가져온 곡식 값도 똑같이 그냥 넣어서 돌려보내줘요. 그런데 또 형들 모르게 청지기를 시켜서 그 곡식 자루 하필이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버린 것이죠. 이것은요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려는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오래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인품을 현재 형들의 인품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전에 둘째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간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아주 난리가 났었죠.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못 보낸다고. 그렇지만 간신히 설득해서 무려 넉 달 만에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넉 달 만에 데려온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열어줬죠. 잔치를 열면서 일부러 베냐민에게는 먹을 것을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같이 축복해 주었어요. 형들이 성장한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이 이전에 그 못된 형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진짜 변했는가를 마지막까지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시험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을 하고 하필이면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은잔에 대한 설명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이 주인이 쓰는 은자는요, 항상 식탁에서 애용하는 애용품일 뿐만이 아니고 집안의 운명을 다루는 점을 칠 때 쓰는 역할을 하는 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오 같은 것이죠. 갑오의 보물인데, 요셉은 전 애굽의 미래를 예지해서 애굽을 대국년에서 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리 대신 요셉의 집에 있는 이 은자는 국보급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국보급 보물을 훔쳤을 때 도둑은 걸리기만 하면 100% 사형입니다. 그렇기에 형제들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데는 이게 가장 적합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그냥 기분이 찢어지게 좋은 거예요. 총리 관저에서 막 융숭한 대접도 받고 인질로 잡혔던 시므온도 구해내고 나기마다 그냥 곡식을 그득그득 싣고 그토록 걱정했던 막내 베냐민도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데리고 돌아가게 되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체면도 서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니까 돌아가면서 일일이 만보를 부리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형들이 누리던 기쁨이 몇 시간을 가지 못합니다. 성읍에서 나와 어느 정도 가니까 저 멀리에서 요셉이 보낸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뜨그닥뜨그닥 쥐어켜서 잡는 거예요. 순식간에 살벌한 군인들이 형들을 에워쌌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오늘 한 봄이 넘겼다고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룬 듯이 희희낙낙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3 때 고1, 2, 3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떡하니 붙었어요. 남들이 알만한 좋은 대학에 떡 붙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슬퍼 마시다가 죽으면 여러분 이거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도대체? 이제 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았더니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그 선배들이 주는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객사하고 말아버린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한 봄이 넘겼다고 희희낙낙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일이 전혀 뜻밖의 순간에 우리의 뒤통수를 탁 하고 덮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 라고 한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아닙니다. 고난은 겹치기로 찾아오고 곱하기로 찾아오고 순간순간 찾아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덮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끝나는가 하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또 한 번의 믿음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들을 무섭게 추격해서 따라온 요셉의 청지기가 화를 내면서 그들을 추궁하는 거예요. 요셉이 일러준 각본대로 그대로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라.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잘 대접해가지고 보냈는데 감히 주인집의 은잔 그 갑오를 훔쳐? 형들의 입장에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마지막 9절 말씀은 안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운명을 묶어버리는 말을 한 거예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100%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런 말을 했겠죠. 아니 누가 도둑으로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우리 모두 다 같이 노예가 되어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자기들은 결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형들은 그 상황을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어야 돼요. 왜냐? 전에도 애굽 갔다 돌아오면서 보식자료에서 원래 가지고 왔던 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요셉 총리가
총리 대신이 뭔가 비범한 사람인 것을 그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갈 때 자기의 자료들을 한번 살펴봤어야 돼요. 그런데 또 아무 생각 없이 희희낙낙 가나안으로 가다가 이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상한 일인데도 그들은 자기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채 그저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범 운전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옆골목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여러분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안 훔쳤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잖아요. 자,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분통 터지는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백해도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런 억울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베이직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그런 일에 걸렸을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한 게 없는데도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걸고 우리는 무죄하다고 아주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딱 잡아채가지고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고 무엇이라도 발견되면 너희가 죽을 것이고 다 너희가 될 거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너네가 얘기했어? 그대로 함정에 걸려드는 것이죠. 자, 요셉의 목적은 지금 형들을 노예로 삼는 게 아니에요. 막내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했을 때 형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형들이 어땠습니까? 라헬의 소생이라고 해서 요셉을 편애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2년 전에 너무나 질투가 심한 나머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어요. 라헬의 남은 소생인 베냐민, 이 베냐민마저 잡히게 된다면 과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22년 전에는 나를 팔았는데 이번에 형들이 또 자기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팔아버릴까? 이 생각을 요셉이 하고 테스트를 한 것이죠. 아직도 형들이 미심쩍은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정말 생겼는가 하는 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부터 시작하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이제는 형들이 자기들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서 더 적극적이에요. 전부 다 자료를 내려놓고 빨리 뒤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뒤져보십시오. 그러니까 청지기가 요셉이 시킨 대로 맏형 루벤의 자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1, 2, 3, 4, 5, 6, 7, 8, 9, 10 순서대로 자료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베냐민의 자료 속에 은잔이 있는 걸 청지기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숨겼으니까. 10번째 자리에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시침을 뚝 떼고 가장 나이 많은 루벤의 자리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의기양양해지는 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심을 다할 10번째 자료를 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촥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덜커덕 은잔이 튀어나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당사자 베냐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온몸이 굳어버렸을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음.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었던 베냐민에게서 찬이 나오다니,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 온 거예요. 형제들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사이에 검던 머리가 아마 하얗게 백발이 됐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빠져나갈 능력이 조금만 있어도 가난한 마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당했는데 벗어날 힘도 없고, 자기네 뭐 CCTV가 있겠어요? 블랙박스가 있겠습니까? 변명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방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이 점을 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요셉의 지혜와 예지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아는데, 어찌 너희들이 감히 나를 속일 생각을 했느냐고 청지기가 충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존경받는 요셉의 분노로 인해서 주변에 도열했던 애국 병사들도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창칼을 막 형들에게 들이대면서 금방이라도 요절을 낼 듯한 살벌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럴 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넷째 형인 유다가 탁 일어서더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장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니, 변명을 하지 않아요. 결백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설명을 해도 안 통한다는 것을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죄한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분위기나 정황상 자기들을 믿어줄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쪽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우, 베냐민의 죄가 아니고 자신들의 죄. 그래서 지금 유다가 말하는 것은 은잔을 훔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아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를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들이 단지 은잔을 훔친 죄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 자기의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를 하나님이 추적하고 있다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유다는 정확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는 결론이 다릅니다. 이번만큼은 결코 아우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형들이 다 나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형제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셉이 한 번 더 형들을 떠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 손에서 발견된,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기가 막힌 유다의 거룩한 중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생긴 대로 살아.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려고 그래? 안 하던 형제를 보이고 그래? 옛날처럼 나를 팔았던 것처럼 베냐민 그냥 내버려두고 형들을 살 길 찾아서 가면 편안히 살 수 있다니까 왜 그래? 하고 떠보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형들은 그랬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그 옆에서 맛있게 음식 해먹고 그리고 오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아주 잔인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안히 집으로 돌아갔죠. 그때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레아의 아들들의 형들이 라헬의 소생인 자기를 팔았는데 또 다른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온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본문까지는 이 유다의 애절한 중보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도 모르고 숨은 의도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애굽의 절대 권력자에게 찍혔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 무기력하니까 다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잘 돼야 노예되는 거고 잘못되면 그냥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이걸 각오하고 요셉 앞에서 말하는데 유다의 이 중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들이 지금 불쌍하게 된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겪게 될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거, 아버지가 위해를 당할 건데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줄과 막내 아들 베냐민의 생명줄이 하나로 묶여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상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 대신에 나를 대신 잡아주시고 저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유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유다는 진짜 자기가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결심을 했어요. 진짜 지난 세월 아버지 야곱의 편에는 바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아니었습니까?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죽기까지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데도 이 형제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이 형제들에게로 옮겨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동생 라헬의 아들 베냐민에게로 올라갔죠. 그럼 이제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 미움이 베냐민을 향해야 되는데 그런데 형들은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20년 동안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죽은 것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형들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고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오히려 축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생명줄과도 같다. 그 생명줄을 끊느니 차라리 저를 잡으라고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를 던지는 이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바로 요셉의 마지막 감정적인 방어막을 무너뜨리죠. 다음 주 본문에 나오지만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 정체를 그때 밝히게 되어지고 형들과 반갑게 회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유다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에요. 그 가슴 속에 있었던 진실함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있던 형제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믿음의 시험이 거기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부서지면은요 모든 믿음의 시험이 거기서 끝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유다의 희생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자기의 몸을 던져서 베냐민을 중보한 유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훗날 후손 중에서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내려앉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믿음의 시험이 끝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정말 변했어요. 형들이 이전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들이었다면 자신들의 안위는 보장받았으니까 베냐민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같이 옷을 찢고 애국으로 베냐민을 끌어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요셉 앞에서 보입니다. 이 형제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형들에게는 우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라는 내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여태까지는 각기 다른 엄마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베냐민을 죽게 만드는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제 중에 하나라도 도둑으로 밝혀진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거룩한 연단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여러분, 대부분 혼자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중보하는 것이죠. 개인의 어려운 일을 형제들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음에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중보를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한두 달 뒤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그동안 저 너무 힘들었어요. 어쩌라고요? 얘기를 했으면 기도라도 했죠. 목사님 그동안 제가 아팠어요. 아니 어쩌라고요? 아프다가 죽으면 목사님이 나 아픈데 돌아보지도 않고 장례식장에 와서 이제 장례 예배나 치러주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고통을 나눌 때에 어떠한 어려운 시험도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들이 이제는 같이 형제를 위해서 죽겠다. 이국 땅에서 평생 노예를 살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위해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가족 안에서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계속 같이 겪으면서 그들은 묻어두었던 요셉에 대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불평불만만 하다가 이제는 늙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다른 형제들끼리의 질투와 경쟁도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덮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희생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들 서로 자기 몸을 던져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두 딸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꼭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설교에 왜 자꾸 우리는 등장하냐고. 어쩌겠어요. 목사의 딸들로 태어난 죄지 뭐. 애들이 그렇게 싸워요. 집에서 서로 그냥 싸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한마디 해요. 너네 나중에 시집가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은 그때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싸워서 나중에 어떻게 얼굴을 다시 보려고 그래요. 제발 싸우지 말아라.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시집가고 애 낳기 시작하면은요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서로 엄청 챙기더라고요. 제 위로 누나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웠어요. 집에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안방은 부모님, 작은 방은 저 남동생이 혼자 사용해야 되니까 저희 주고 작은 방 하나를 누나 둘이 사용하는데 맨날 그렇게 싸워요. 막 머리채 잡고 싸운 적도 있어요. 막 옷을 서로 막 사놓고서는 서로 입고 나가겠다고 분명히 새 옷은 첫째가 샀는데 어느 날 둘째가 그 옷을 입고 휘리릭 나가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우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나니까 둘도 없는 친구가 돼가지고 돈은 서로 어떻게 그렇게 잘 꿔주는지 너무너무 돈독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지받을 형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질 않나. 창을 들고 여동생을 선폭하다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지는 않나. 눈물로 울부짖는 아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질 않나. 잔인하고 잔혹한 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닦으시고 깎아내시고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시련을 끝내주시고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승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화.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잔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연단시키고 정화시켜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일이 바로 성화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두 번째 성화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역.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만 위해서 살던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영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성화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급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어느 정도 그릇으로 우리를 먼저 빚으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중에 줄 서서 들어오는 교회 될 거라고, 티켓 끊어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회원제를 받겠다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신마취를 못 차리고 교만해서 한 말이에요. 회원제는 무슨 회원제예요? 여기 있으신 성도님들만 제가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도 그건 저에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시골교회에서 몇 안 되는 어르신들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사역하는 시골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 목사님들 생각하니까 제가 그 말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계속 깎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직 덜 깎였으니까 덜 깎인 거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야곱의 형들처럼 변화되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그릇이 되겠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에 저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제들을 변화시키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깎아주시고 반질반질 이렇게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복음적인 사람들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그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이해 못할 시험을 계속 당하게 될 때 이게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난 구석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시험으로 깎아내고 계시구나 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닥칠수록 더욱 하나님의 눈앞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서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금요일부터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다 봐가지고 아유 그 사람 또 안 나왔네. 아이고 그게 뭐 믿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의 힘든 시련을 통과하고 있구나. 내가 중보해 줘야지. 유다의 이 거룩한 중보를 기억하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뭐 도와줄 것 없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 지체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운 친인척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아침 예배 때 보고, 수요 예배 때 보고, 금요 기도회 때 보고, 주일날도 보지 않습니까? 저 서울에 계신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자주 뵙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안 친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괴로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반갑고 내 가족같이 너무 좋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해도 세상 가운데 고난과 역경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이 저번에 나를 째려봤어. 저번에 식사할 때 내가 반찬 가지고 왔는데 내 반찬은 먹지도 않더라. 우리 목사님 내 반찬에 손도 안 대. 여러분,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 상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겠어요. 목사가 애들 입맛인 걸. 그냥 이해해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걸 어쩌겠어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그래 다음엔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햄도 좀 싸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섬겨 주시고, 또 저도 내가 저번에는 먹지 못하는 어려운 음식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홍어 삼합도 먹는데 이거 못 먹겠느냐. 저도 도전해보고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중보도 바로 예수님의 중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내 몸과 바꿔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믿음의 중보를 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다의 중보와 같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엄청 커 이런 자랑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같아. 나 이 교회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나는 그게 제일 두려워.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민족과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수 지역 가운데 또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제들에게 주어진 요셉의 마지막 시험,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예기치 못했던 믿음의 시련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기 주소를 주님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유다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셔서 용서하고 대신하여서 내가 그 사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삶,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유다와 같이 그림자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살아왔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주님을 인하여 때로 우리에게 역경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있음을 아버지 주의 섭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기까지 우리의 모난 부자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지라도 그로 인하여 당황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아버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거룩한 중보와 같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단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아버지 이 지역과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의 거룩한 중보가 멈추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 그런 것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인내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조장은 사라질지어다. 찬송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들리게 하시고 묶인 것 돌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주의 전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명과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완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 아픔, 질병,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만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주는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구분하여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 구분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는데 쓰임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복음적으로 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 감격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유다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매직체들 가운데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거룩한 중보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